오늘은 저희가 마태복음 13장 다섯 가르침 단원 중에서 가운데 있는 세 번째 단원이 마태복음 13장 비유 단락이 단원이죠. 이 13장에는 8개의 비유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주 비유들로 교훈이 됩니다. 마태복음 전체 분량의 한 4분의 1 정도가 비유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르침을 얼마나 자주 비유로 가르치셨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심오한 진리들을 어떤 딱딱한 논리적인 철학적 진술들로 제시해 나가기보다는 일반 사람들의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 예를 들면 농업, 상업, 업, 목축업, 이게 이제 직업과 관련된 것이라면요. 또 그뿐 아니라 자연 현상들이나 가족 관계, 잔치, 그리고 재판, 이러한 소재들을 가지고 일상적 언어로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빗대어서 설명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비유 이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전체적으로 한 50여 개 정도의 비유들이 있습니다. 숫자가 꽤 많죠. 50여 개의 비유들이 있는데 그 비유들 대부분은 명시적으로, 그리고 적어도 암시적으로라도 하늘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그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분포되어 있지만 특별히 13장, 그리고 21, 22장, 24, 25장 이런 곳들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들 중 13장에 나타나는 8개의 비유들을 찬찬히 그 구조와 흐름에 따라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8개의 비유들은 우선적으로 매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화면에서 보면 도입 비유가 있고 결론적인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2개의 비유를 제외하면 이제 6개의 비유가 남는데요. 이 6개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마태라면 몇 개씩 묶어서 제시하고 싶으세요? 3개씩 묶어서 제시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들죠.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오면서 마태의 성향을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익숙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나머지 6개를 3개로 묶어서 제시하는데 그러나 3개의 비유를 제시하기에 앞서서 먼저 막간을 둡니다. 이 막간에서는 2 요소가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비유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비유, 즉 여기서는 씨 뿌리는 비유죠. 그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간은 비유의 목적과 비유의 해설, 이게 하나의 묶음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3가지의 비유가 주어지는데 첫 번째 3쌍은 성장이라고 하는 공통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모두가 다 성장한다, 퍼져 나간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개의 비유를 얘기한 다음에 또다시 막간을 두는데요. 이 막간은 아까도 우리가 확인했듯이 비유의 목적과 비유의 해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간 바로 앞에 나타나는 비유는 무슨 비유죠? 누룩 비유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해설은 누룩이나 겨자씨가 아니라 맨 앞에 있었던 가라지 비유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마태는 세 개의 비유를 묶음으로 제시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가라지 비유의 해설은 어디에 나와야 되겠죠? 어디에 나오는 게 자연스러워요? 가라지 비유 주어진 다음에 곧바로 그 해설을 얘기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가라지 비유 얘기하고 겨자씨 비유 얘기하고 누룩 비유를 얘기한 다음에 한참 지나가지고 가라지 비유의 해설을 주고 있어요. 그 말은 마태는 일단 비유를 세 개의 묶음으로 제시하려고 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막간의 어떤 기능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막간은 비유의 목적과 비유의 해설을 담고자 하는 그러한 구조적인 틀을 염두에 두고 이 8개의 비유들을 나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막간이 지난다면 또 3개의 비유를 소개하겠죠. 근데 이 3개의 비유는 모두가 아주 짤막짤막한 비유들입니다. 그 3개를 보면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이렇게 해서 3개의 비유가 바로 주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8개의 비유가 소개가 됐는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마태는 이 6개의 비유를 셋셋이로 묶은 다음에 이 셋의 쌍을 또 3부류의 짝으로 묶습니다. 이번에는 주제적으로요. 주제적으로 보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주제가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는 주제만 같을 뿐만 아니라 형식도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가라지 비유와 그물 비유가 짝을 이루는데요. 그래서 이제 인클루지오 구조 비슷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물 비유의 해설부는 가라지 비유의 해설부의 일부를 그대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비유의 주제가 같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자, 이처럼 조직적으로 구성된 이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의 다양한 측면들을 아주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그게 마태가 13장을 구성하는 방식이요 또 목적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13장의 8개의 비유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아주 간략하게 비유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비유. 우리는 이제 비유하면 뭔가 우리 개념 속에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비유는 이런 거야. 그런데 그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유의 개념일 수 있고요. 성경에서는 과연 이 비유라고 번역된 단어가 무엇이고 그 단어는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어떤 용법들로 사용되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파라볼레인데 이 파라볼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마샬, 구약 성경의 마샬이라는 단어를 주로 번역한 그런 용례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마샬이라는 단어, 비유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요. 이 마샬이라는 단어는 어떤 용례들로 사용되는가를 봤더니 아주 다양해요. 그 의미가 속담, 풍자, 수수께끼, 비유, 풍유, 아주 의미가 다양하죠. 그게 마샬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비유라고 그냥 번역을 해놓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파라볼레라고 신약 성경은 그 복음서를 비롯해서 번역을 하는데요. 그럼 파라볼레는 어떤 용례들로 사용되는가? 신약 성경 안에서 좀 더 다양합니다. 속담, 은유, 직유, 비유, 풍유, 그리고 수수께끼, 이런 의미들로 다양하게 이 비유라고 번역된 파라볼레가 사용이 된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파라볼레를 무조건 비유라고 해놨는데 그 비유의 의미가 이런 다양한 의미의 폭을 가지고 있는 단어다, 그런 개념의 단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비유라고 번역이 됐지만 이런 다양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3장의 8개의 비유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께서 밝히신 비유로 가르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부터 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비유의 의미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과연 예수님은 왜 비유로 가르치셨을까? 그게 이제 오늘 본문 10절부터 17절에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게 비유로 가르치시는 목적이에요. 너희들에게는 허락하고 그들에게는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 비유로 가르치신다. 그 결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입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그들에게, 즉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을 보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가 뭐냐? 무리들이 비밀을 깨달을까 염려하셔서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좀 충격적 아닌가요? 우리는 비유하면 일반적으로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시죠?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주로 사용하는 거 뭐예요? 예화처럼 이해를 합니다. 예화라는 게 뭐예요? 설교를 하신 내용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 듯 하는 것은, 공감하기 좀 어려울 듯 하는 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예화죠. 그러니까 예화는 전적으로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비유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런 면이 있어요. 즉 너희에게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예요, 그들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너희예요, 그들이에요?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은 너희가 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너희에게는 비유를 통해서 허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잘 설명해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만 밖에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들이 혹시라도 깨달을까 보아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유는 이중적인 기능을 합니다. 너희에게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 드러내 보이나요? 감추나요? 드러내 보이는 기능을 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떤 기능을 해요? 감추는 기능을 한다. 사실 이러한 사실은 1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는 이 비밀이라는 단어에 어느 정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비밀. 이 비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복음서에서는 이 본문과 그 공간복음 그 평행구들에서 딱 한 차례 사용됩니다. 다른 경우에는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에 의해서나 복음서 저자들에 의해서 사용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비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를 복음서 안에서는 우리가 좀 추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단어가 좀 더 중요한 용어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서 이 비밀의 의미를 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16장 25, 26절에 보면 비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와 비밀의 계시를 통하여 비밀을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밀의 계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할 수 있으니 이 비밀은 미스테리온입니다. 이 비밀은 영원전부터 감춰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비밀이란 건 기본적으로 감추어졌다라는 뜻이죠. 알려져 있는 진리가 아니에요. 감추어져 있는 진리예요. 근데 영원전부터 이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드러났다.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데 지금은 드러났다면 누구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됐다는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났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란 원래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굉장히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알려져 믿어 순종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명령, 알려진다, 믿는다, 순종한다. 다 이게 비밀과 관련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다라고 했는데 계시란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비밀이란 감추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드러내 보이시는 것인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 비밀이 비유로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대상이 있고 감추어지는 대상이 있다라고 두 부류를 구별한다는 것이에요. 구별해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정하십니다. 누구에게는 드러내 보이시고 누구에게는 감추시고 너희에게는 드러내 보이시고 그들에게는 감추시고 그러니 모든 그 결정이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너무 독단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방에서 지금 딱 가운데로 나눕니다. 그래서 뭐 운명의 장난 같지만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고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신다 라고 했다면 이분들이야 뭐 좋겠죠. 근데 이쪽에 계신 분들 뭐 열심히 오늘 왔는데 그죠?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니 말이 안 되죠. 아니 뭔 기준으로 이게 딱 반으로 나눠가지고 이쪽은 주고 이쪽은 안 주고 그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이죠.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구에게 줄 것인가 누구에게 감출 것인가는 결정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그 결정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는데요. 아직도 기억하신다면 기적과 같습니다. 뭐가 기억나시나요? 누구에게는 허락하시고 누구에게는 감추시는 11장 25절을 보십시다. 그러니까 한 주 지나면 잊어버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중요한 건 복습을 하는 것이고요. 25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 숨기신다, 감추신다. 누구에게는 드러내신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
바로 13장 11절의 원리가 여기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누가 너희고 누가 그들이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즉 감추는 대상들은 누구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고요. 그러면 누구에게 드러내 보이시느냐?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신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감춘다, 왜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신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기도 해요. 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감추는 이유는 뭐냐?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다 됐다, 나는 가진 게 많다, 그러니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높은 마음, 그게 그들의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감추신다. 그럼 어린아이들에게는 왜 드러내 보이시는가?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예, 사회적 지위상 낮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빈손 들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신다. 결국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준이 있죠. 누구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예,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다.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18장 한번 보면요.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계시를 받는다는 말은 곧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낮추는 사람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낮추는 것이다, 낮아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나아가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 태도입니다. 태도를 보시고 지식이 많으냐 적으냐, 공부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이런 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보고 허락할지 감출지를 결정하신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 들어도 보아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본다, 듣는다가 왜 나왔을까요? 10장에 이르기까지, 특히 5장부터 9장까지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역을 하셨다 했습니다. 첫째는 가르치시고 둘째는 고치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건 듣는 것이고 고치는 사역은 보는 것이에요. 듣고 보아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하기 때문이다? 완악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완악하다. 그게 높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스스로 높이는 자들의 문제가 바로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한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지 않으신다. 마음의 태도에 따라. 사실은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높은 자들, 완악한 자들은 그 듣는 것, 그 보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막 억지로 데려다 놓고 이건 믿어, 들어, 봐, 막 이렇게 억지로 깨닫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부하면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지 않아요. 다 드러나지만 마음의 태도에 따라 그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강요하지 않아요. 마음의 태도에 따라 비유를 들었을 때 깨닫는 자도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자도 있다.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의 태도에 따라 그 드러난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비유를 들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비유가 그들의 마음을 닫게 할 수 있는, 닫힌 마음을 더 확고하게 닫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비유를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그 이유는 비유에는 지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어떤 그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원리를 쫙 보면요, 마음의 태도에 따라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기뻐하며 그 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원리를 쫙 보고 확연하게 원리가 드러나요. 그걸 보면 에휴 말도 안 돼, 뭐 이런 게 있어 하고 거부하는, 그 거부가 더욱더 확고해지는. 그래서 비유는 들으면 이성적으로는 다 이해가 돼요. 이성적으로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 이해된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더 확연해지지만, 그러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거는 내가 전혀 받아들일 가치가 없어 라고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확실하게 선을 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비유를 들으면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세상적 시각과 안목과 관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시각과 관심과 가치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수용적인 마음을 가지고 비유를 듣는 자들은 이만큼 깨달았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한 단계 더 올라가는, 더 넉넉하게 되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비유의 내용을 살피면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하죠. 너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더 넉넉하게 된다는 거예요. 차고 넘치게 돼요. 이게 비유의 유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어렴풋이 깨달아가는 그러한 선에 있다가 이걸 쫙 보니까 이게 뭐야?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 아니야? 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버린단 말이에요. 담을 쌓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것처럼 보인 것마저도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비유는 사람을 확실하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너희와 그들,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 그래서 비유는 위험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위험하냐? 이 비유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와 얼마나 다른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지 않을 수 없는,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준비된 마음의 준비도 없이 막 들었다가는 좀 큰 코 닥칩니다.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 버려요. 그러나 잘 준비된 겸손한 그리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유를 들으면 내가 어렴풋이 알고 조금밖에 몰랐던 이게 확연해지고 풍성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비유를 통해서 주어진다. 그게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고요. 그래서 17절, 16절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앞에는 그들이었어요. 이제 너희입니다. 우리가 너희에 포함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다고 신뢰하고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들은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너희는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유를 들어서 유익을 누리게 된다. 이런 대조적인, 그래서 그들과 너희, 제자와 제자가 아닌 자들,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들의 대조가 분명해집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비유의 기능에 대해, 비유의 목적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첫 번째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네 종류의 밭을 소개하는 씨 뿌리는 자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1절부터 9절에 비유가 주어지고 있고 18절부터 23절에 비유의 해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경우에는 비유와 해설이 똑같은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체제가 똑같아요. 가라지 비유의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비유와 비유 해설이 전혀 형식이 달라요. 체계가 달라요. 그런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비유 자체와 비유의 해설이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에서 비유의 해설 부분만 좀 살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자, 11절과 그리고 19절은 이 비유가 하늘나라 곧 하나님 나라의 비유다는 것을 명확히 해 줍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보면 사람을 네 부류로 나눕니다. 네 가지 밭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사중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중 구조는 이 비유의 목적이 단순히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라는 문제를 대조시키는 데에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만 부각하려면 밭은 몇 종류면 충분합니까? 예, 2종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2종류가 아니라 4종류의 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는요 씨 뿌리는 자가 일상적으로 대할 수 있는 상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뿌려졌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농촌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좀 오래전인데요. 그 중에 이제 이 설교를 들으시는 그 성도님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예배 끝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농부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씨앗을 갖다가 길가에다 갖다 뿌리고 돌짝밭에 뿌리고 가시덤불에 뿌리고 좋은 밭에 뿌립니까?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정말 그런 질문을 하실 만해요. 왜냐하면 그 동네는 배추, 무 농사를 꽤나 짓는 그 마을인데 무를 심을 때 보면요 이랑을 쭉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이 꼬챙이 하나를 들고 다니면서 꼭꼭 눌러요. 3줄로. 그런 다음에 씨앗을 거기다 이렇게 세서 집어넣습니다. 아니 이 씨앗이 어떻게 있지도 않은 돌짝밭에 찾아도 멀리 가서 있는 저 가시덤불까지 가서 그리고 시멘트 공고리가 돼 있는 길가에다가 뿌려요. 그런 농부가 있을까요 요즘에? 없어요. 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보니 그래요. 그래서 아유, 성도님 참 정말 그러네요.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은 오늘날 우리가 농사 짓는 상황을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그때 유대인들이 농사 짓던 방식을 여기다가 지금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달라도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농사법이 어땠는가를 보면요, 이렇게 밭이 있습니다. 밭이 있으면 사람이 걸어 다니는 곳이 길이 돼요. 뭐 이렇게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이 길이 구역 정리가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밭 가운데로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 그게 길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밭과 경계가 딱 정해져 있지를 않아요. 뭐 거기다 돌을 쌓아놓고 뭐 여기는 길이다 이래 표시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걸어 다니는 곳이 길이에요. 그런가 하면 요즘처럼 개간을 안 하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돌짝밭도 있고요, 가시덤불도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밭의 모습이에요. 그때 당시에. 오늘날 밭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다가 씨를 어떻게 뿌리느냐, 대개 호주머니에다가 씨앗을 넣고 다니면서요, 호주머니에 이렇게 해서 이럴 때는 이제 좀 그 씨를 한 움큼 가져와야 되는데, 근데 이거 뿌리면 이게 또 다 청소하시려면 힘드실 것 같아서 이렇게 가지고 휙 던지는 거예요. 어깨 너머로 이렇게 던진다. 이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글에 보면 어깨 높이로 이거를 휙 던진다. 그러면 이 씨앗이 휙 던져지면서 이 농부의 목표점은 어딜까요? 이 씨를 어디에다 뿌리려고 할까요? 좋은 밭에다 뿌리려고 하죠. 근데 어차피 그렇게 뿌리면 어떤 씨앗은 길가에,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뿌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때 당시의 농사법이에요. 그러니 이 비유의 기본 틀은 그때 당시의 농사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는 뭔가 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과장인가? 비유에서는요, 어떤 것들은 네 종류의 밭에 뿌려진 씨앗의 양이 다 같아요. 게다가 해설에서는요, 호대. 예, 어떤 것은 다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밭에는 많이 뿌려지고 돌짝밭, 가시덤불, 길가에는 조금 뿌려졌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네 종류의 밭에 뿌려진 씨앗의 양의 분량이 똑같다라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이거는요, 1세기 당시의 농사법을 염두에 두더라도 지나치게 해실된 씨앗이 많다라는 느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4분의 1만 좋은 밭에 뿌리고 나머지는 다 해실되게 뿌리는 농부가 있겠어요? 한 4분의 3은 좋은 밭에 뿌리고 나머지가 어쩌다가 여기저기 뿌려졌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4분의 3은 해실이 되고 4분의 1만 좋은 밭에 뿌려졌다, 이건 지나친 과장입니다. 해실된 씨앗이 많다라는 사실을 과장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우리가 비유들을 볼 때는요, 이 과장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밖에 있는 자들은 비유에 들어있는 비밀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건 말도 안 돼, 뭐 이런 게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일반 농부가 4분의 3은 좋은 밭에 4분의 1은 나쁜 밭에 뿌렸다면 하나님이야. 열의 9은 좋은 데 뿌리고 하나는 해실되게 뿌리는 게 하나님이지, 안 그래요? 사람보다 못해? 아이 뭐 하나님도 아니네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려요.
근데 이 비유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사람보다 그 말씀을 듣고 거부하거나 결실하지 못한 자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세상적인 농사법에 의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속성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막 익사이팅한가요? 이야, 대단하다 하나님 나라 이런가요? 아니면 좀 실망스러운가요? 뭐 이래?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상황에서 드러나게 되는 현실이다라는 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해 나아가시는 상황 속에서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때로는 열광적인 환영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단번에 거절을 당하기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영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처음에는 환영을 했는데 가다가 보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버리고 배척하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결실하게 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다라는 비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바로 그 현실적인 상황의 이유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자, 예수님의 사역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5장부터 9장에 나타났죠. 이미 우리가 이제 이 도표는 좀 익숙하실 거예요. 익숙하시죠? 5장부터 9장까지 5장부터 6, 7장은 예수님의 가르침, 8장, 9장은 예수님의 기적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침으로 기적들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에 대해서 그리고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라 합니다. 10장 한번 볼까요? 10장 5절 6절에서는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그 복음 선포의 대상을 얘기하고요.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5장부터 9장에서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를, 그리고 10장에서는 제자들 12 사도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5장부터 4장 17절 이래로 10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도 12 사도들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게 전체 이야기예요. 그런데 11, 12장은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요, 11, 12장은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반응을 보면 불신앙과 거절, 불신앙과 거절, 불신앙과 거절, 이것이 이스라엘의 반응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냉담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거절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12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까지 합니까? 죽이려고까지 의논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심지어는 배척하고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다. 이게 이스라엘의 반응이에요. 이방인들의 반응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반응이에요.
이게 12장까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장 17절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 선포,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데 11, 12장은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거절과 불신앙의 반응을 했다. 이런 상태에서 제자들이 고민에 빠지지 않을까요? 왜 이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처럼 냉담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면 사람들마다 다 믿는 게 아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왜 이스라엘 가운데 이처럼 부정적인 반응이 많은가라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결실을 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선포된 메시지에 있나요? 밭에 있나요? 밭에 있어요. 메시지는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메시지를 잘못 전했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메시지가 전해졌지만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에 따라 결실을 하기도 하고 하지 못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잘 따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압박에 굴복하고 말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에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그것을 즉시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21절을 보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다. 외부로부터의 핍박, 압박이 오면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는 자들의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가 하면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어떤 이들은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속임수에 그 말씀이 억눌려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놀라운 것은 어떤 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열매를 끝까지 맺는다. 이게 놀랍다는 것이에요. 외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그 가전 유혹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끝까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볼 때 이 비유는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실망스러운가요? 굉장히 희열을 느끼는가요? 막 희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10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몇 명쯤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반응이 없어요. 아예 그냥 없어요. 실은 60년대, 70년대만 해도 복음을 전하면 꽤나 반응이 좋았어요. 저도 뭐 옛날에 이제 그 신학교 다니고 할 땐 전도를 막 열심히 하곤 했었는데요. 그때 전도를 하면 그때는 또 무전 전도 여행 이런 것도 막 유행이었습니다. 뭐 유행이란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배낭에다가 전도지 넣고 성경 찬송 넣고 아무 정처 없이 그냥 강원도행 열차를 타고 영동선이죠. 그 원주를 지나서 이렇게 쭉 돌아가는 그 기차를 타고 가면서 기차간에서부터 막 전도를 했어요. 기차간에서 전도를 하니까
막 전도지도 나눠주고, 그러니까 믿겠다는 사람이 그냥 막 수두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겠다는 사람 또 수첩에다가 다 또 주소도 적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편지도 보내드리고 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뭐 금방 수첩이 다 차버리는. 반응이 꽤 괜찮았어요. 그때만 해도. 뭐 여행 가는 그 사람들 붙들고 전도하는데 막 믿겠대요.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 진짜 몇 명이나 믿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튼 반응은 그래도 꽤 괜찮은 편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정말 전도하면 전도지 주면 그냥 바로 어디로 들어가요? 휴지통 어디 있나 하고 가다가 휴지통에다 뚝뚝 넣고 그냥 가버린단 말이죠. 요즘은 정말 더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시절인 것 같습니다. 실망스러워요. 그런데 이 비유는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이 좋은 반응만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줍니다. 그럴 때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먼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좋은 반응만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셔도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전한들 얼마나 더 좋겠어요? 더 못하면 했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분명 어떤 사람들은 좋은 반응을 보일 것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좋은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반응을 보이는 자들 중에 결실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 결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의 대단한 결과를 나타나게 될 것이다. 23절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이는 분명 복음을 전하는 모든 제자에게 귀중한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거절의 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꾸준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반드시 좋은 반응을 보이도록 돼 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결실을 맺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비유는 부차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냐? 경고의 요소 있습니다. 경고의 요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진정한 제자의 요건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처음에 긍정적인 반응을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좋은 반응을 보인 밭이 몇 종류였어요? 넷 중에 몇 개였어요? 3개예요. 처음에 좋은 반응을 보인 밭은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 셋 중에 2경우는 처음에 긍정적인 반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압박과 내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데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결국 4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예 거절하는 사람, 반응하였지만 금세 떨어져 나가는 사람, 좀 있는 것 같은데도 결국은 결실하지 못한 사람. 흥미로운 건요,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죽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죽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르러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들은 바로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들입니다. 정작 자기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끝에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안전장치가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근데 교회에 나간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안전장치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평생 교회 다니고도 열매 맺지 못하는 자로 판명될 위험성이 있다. 그게 가시덤불에 뿌려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좋은 밭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들이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도 드러나지만 여러분들 중에 존경하는 분들이 꽤나 많을 칼빈도 이런 사실을 잘 정리해 줍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불신자가 있다. 이 사람들은 씨 뿌린 자 비유로 치면 길가에 뿌려진 자들이죠. 두 번째 부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삶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보면 그냥 저 사람은 아니야 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명목상 그냥 이름만 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중에는 중간에 떨어져 나갈 수도 있죠. 세 번째, 위선자가 있다. 겉으로 봐가지고는 몰라요.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자기도 잘 몰라요. 자기도 속는 거예요. 아까 7장 22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자기도 속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끝으로는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있다. 참 그리스도인.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제자는 열매를 맺기 위해 끝까지 철저하고 나누이지 않은 온전한 충성심을 보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제자는 결국에는 그 제자도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열매를 맺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이 씨 뿌리는 자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반응한 자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비유를 혹시라도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노파심의 그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비유를 딱 보고 나니까 교회에 가 보니 사람들이 몇 부류로 보여요? 세 부류로 보이는 거예요. 적어도 반응을 해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세 부류로 보여. 한 사람은 이쪽 사람들은 돌짝밭, 이쪽 사람들은 가시덤불, 여기 있는 사람만 좋은 밭,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 비유의 목적이 그런 건가요? 그렇게 적용을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러한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목회적 적용은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두 주 후에 살펴볼 18장에 가보면 미리 우리 한번 볼까요? 18장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다. 뜻이 아니다. 뜻이 아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한 교훈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 한 사람일지라도 떨어져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 이 말은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좋은 밭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들이 좋은 밭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지 않도록 좋은 밭으로 드러나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육하는 훈계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근데 무조건 하고 교회 안에 그냥 붙들어만 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이제 또 15절 이하에서 절차가 나옵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떤 한 명이라도 그냥 떨어져 나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명도. 그러니까 세 부리로 나눠 가지고 두 부리로는 떨어져 나가도 괜찮아. 좋은 밭만 내가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좋은 밭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누가 돌짝밭인지, 누가 가시덤불인지, 누가 좋은 밭인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못해요. 그럼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시도 자체를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 누구든지 다 좋은 밭으로 판명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 일을 위하여 있는 수고를 다 해야 한다. 이게 또 목회적 적용의 원리다라고 정리하고요.